저는 오늘 이게 아마샤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아마샤 왕은 이 어머니가 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고 요아따시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따니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기쁨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꾸 이게 모친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생애 주기에서 유년 시절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은 고모와 고모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기에 선한 행동을 했지만 이제 제사장이 죽고 나서부터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유년 시절은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춘기가 되고 이제 봐보세요. 우리 사춘기하고 지금의 이들 사춘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춘기가 돼도 부모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애들은 사춘기가 되면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여기 아마샤도 어려서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선하게 행했습니다. 그의 13절까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째는 자기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그때 아마샤가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자,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첫 번째 행한 일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보복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본문에 보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이 역적들은 삼족을 멸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그 죽인 사람들만 죽이고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써졌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24장 16절.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고, 두 번째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병사들을 조사했더니 30만 명이었습니다. 그 수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에다가 10만 명을 지원 요청하면서 은 10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걸 요즘 돈으로 한 사람이면 한 6억에 넘는 돈입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북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 은 100달란트나 이미 주었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10만 명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면서 해코지했죠. 왜 그러냐 그러면 옛날에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공급만 받아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부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 용사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가려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부수입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전쟁을 않고 돌아갔기 때문에 전리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가지 않고 이게 유다 성읍을 공격하고 많은 것들을 뺏어 갔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자기가 직접 앞장서서 에돔 사람들과 싸우지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마샤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그들을 용병들을 사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기도해야 할 자리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다가 돈, 은 100달란트 날리고 백성들을 3,000명이 죽고 많은 재물을 빼앗기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산으로, 내 실력으로 하다가 이렇게 큰 낭패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만 의지해라, 용병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손해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직접 전장에 나가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14절로 16절을 보시면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럼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 넘어지는 게 그거라고요. 아마샤가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없는 것이 왜 그러느냐? 전쟁에 승리해놓고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전쟁은 이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전리품으로 에돔 사람들의 우상, 에돔 사람들의 신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그 신상이 화려해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샤는 에돔의 신상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다, 숭배했다 이렇게 써졌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왜 진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깁니까? 맞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나라 신을 가지고 와서 섬겨야지. 진나라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마샤가 교만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자,
전번에는요, 처음에는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은 100달란트도 포기하고 용병들을 돌려보냈던 아마샤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간이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을 모사로 세웠습니까? 막기 전에 그만하고 가시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한 선지자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의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16절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명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했더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멸하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변화가 된 사람들입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아마샤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아마샤는 없습니다. 요람이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요람에서 우시야까지는 세 왕이 빠져 있습니다. 아하시야, 요시야, 아마샤. 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사이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 이름이 지워져야 됩니까? 네?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잠시 잠깐 한눈 팔면 잠시 잠깐 엉뚱한짓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마샤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이제 그 다음 절부터 하는 짓을 보세요. 자, 15절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아마샤의 최후입니다. 아마샤의 멸망입니다. 어떻게 망한가 보시라고요. 자, 이제 17절부터 지금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를 주었던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유다나라 성읍들을 공격하고 3,000명을 죽이고 재물들을 많이 뺏어갔죠. 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마샤는 이제 다음 공격의 대상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죠.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요아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요즘 말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 나 좀 만납시다. 왜 내가 100달란트나 주었는데 그냥 가지. 우리 성읍을 공격하고 주민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많은 것을 뺏어갔으니 다시 사과를 하고 다시 돌려주쇼. 가져간 것 돌려주쇼. 이래야 된다며.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게 선전포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까불지 말아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 말이에요. 까불지 말라고. 너 나 건들지 마. 건들면 너 죽어. 그냥 조용히 왕궁에서 편히 살고 있어. 괜히 부스럼 건들다가 너 죽으니까. 이거를 비유로 이제 백향목 얘기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가시나무 비유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거기 보시죠. 18절.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에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들을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또 19절.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도다. 내 궁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명하고자 하느냐. 그런데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너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게 하십니더라. 자, 그러니까 망할 사람은 망할 짓을 해요. 그래서 이미 아마샤는 마음이 교만해졌고 자긍해져 있기 때문에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도전장을 보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길 리가 없죠. 져서 포로로 끌려가요.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15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와서 15년을 더 산다니까요. 근데 산 게 아니에요. 이제 백성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라기스로 도망갔죠. 도망갔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죽어요. 이게 아마샤의 최후예요. 자, 오늘 아마샤의 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 아마샤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귀에 들어오신가요? 자, 우리는 처음 시작은 누구나 다 시작은 잘해요. 자, 우리 처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모르고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죄사함 받고, 저는 어제요
기도로 가기 전에 준비 찬송하는데 한 10분 동안은 울었어요. 울면서 찬송 못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준비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죠. 계속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절제가 안 될 정도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준비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 이 연합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성회에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자마자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로 다 적어갖고 올라갔거든요. 그거 보고 읽으려고 다 적어갖고 올라갔는데요. 그거 보지도 않고요. 계속 나 절지언이라고 혼났어요. 봐봐요.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냐고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지, 그 은혜를 잊고 교만해지면, 마음이 자긍해지면 우리는 망할 짓을 한다는 말이에요. 아마샤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얼마나 처음에 잘했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온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시간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는 내 마음에 달려있는, 누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세상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굴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을 지키면 거기는 천국인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이 천국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있어도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몸은 불편하고 환경은 어렵고 날씨는 뜨겁고 하여튼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는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천국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꼼짝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게 백부장의 믿음 아닌가요? 근데 오라 그러는데 가고 가라 그러는데 오고 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마샤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용병을 은 100달란트 주고 10만 명을 청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3,000명이 죽을 리도 없고 싸울 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 기도하지 않고 행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제 마지막 때 신앙생활 오후 예배에 우리는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자녀들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지금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오면 여러분 자녀들은 구원 받습니까? 남의 집 얘기가 아닙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노아는 방주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다 예명해서 자녀들과 함께 방주 지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